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는 사무엘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단순히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획하신 구원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이루시는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인 구원의 역사를 살피는 거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살피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눴죠. 주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시 일을 하셨습니까? 안식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대하시고 안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언제 누린다고요? 지금. 어디서 누린다고요? 여기서. 지금과 여기서 누리는 안식이 주의 재림의 날에 완성이 될 때는 완벽한, 완전한, 완성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다시 한번 5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아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냐 그러면은요, 누가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택한 왕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다윗 왕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먼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 지역이 나오냐 그러면은요, 헤브론이 나옵니다. 헤브론이 몇 년 동안 다윗이요? 7년 6개월 동안. 그 다음에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을 통하여 몇 년 동안? 33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한 역사가 바로 사무엘하 역사입니다. 이 사무엘하를요,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로는 1, 5, 11, 24 이렇게 하면 돼요. 1, 5, 12, 24. 그러면 첫 번째 1장부터 몇 장까지가 되겠어요? 4장. 5장부터 10장. 그러니까 딱 외울 때는 1장부터 4장, 10장 이게 아니라 어떻게 외우면 되겠어요? 1, 5, 11, 24 이렇게. 그냥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아무튼,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보면은요, 다윗이 어디에서? 헤브론에 있었다.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하였다라는 것이 1장부터 4장의 내용이고, 5장부터 10장은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큰 사건이 있어요. 큰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요, 법궤를 옮기죠. 아니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 법궤를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11장부터 24장은 다윗의 뭐라고요? 범죄였다는. 아무리 다윗이 위대한 것 같지만 그도 역시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주의 은혜가. 아무리 그가 위대하더라도 역시 그 다윗도 주의 은혜가 필요한 범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징벌은 이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1장부터 10장의 내용인 이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 헤브론으로 옮기셨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옮기신 이 헤브론은 성경에서 어떠한 곳인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아켈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뭐라고요? 막벨라 굴. 우리가 딱 맞았어요. 해피 바이블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매장지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소유하였다. 매장지를 소유하였다라고 말했죠. 그곳이 막벨라 굴이었고 그곳이 원래는 이름이 뭐였다고요? 마므레였어요. 그런데 이 마므레는 어디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헤브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옮기셨어요? 헤브론. 그런데 그 헤브론은 무엇이 있는 곳이에요?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 자, 복수발언 때에서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으면서 그 매장지를 뭘로 삼았다고요? 소유로 삼았다. 이 소유를 저가 부동산 전문 용어로 무엇을 했다? 알바키. 예. 야, 대단하다. 그건 안 까먹네요. 알바키를 팍 했습니다. 이 알바키는 어떠한 알바키냐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소유로 주겠다는 언약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언약에 대한 믿음의 증표로 알받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표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며 계승되어지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그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으나 나 갈래 고향길로 간다. 이 막벨라 물에다가 날 묻어야 된다. 왜냐 그러면 그것은 고향을 찾아가는 육신의 고향, 내 아버지 할아버지가 묻힌 고향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잘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다고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의 재산력은요, 재력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땅뿐만, 이 막벨라 굴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으나 나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 땅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알박기 한 이곳만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소유하지를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요, 이 헤브론은 이 아브라함을 통한 매장지의 소유주, 그래서 이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의 믿음을 심은 곳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믿음을 심은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큰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 여호수아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의 때입니다. 누가 나섭니까? 누가 나서요? 갈렙이 나섭니다. 갈렙. 누가 나서냐? 갈렙이 나섭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습니다. 갈렙의 나이는요 8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40세에 가나안을 정탐할 때에 야, 너 그곳 너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약속을 하였고 그 약속을 믿은 이 갈렙이 85세, 약 45년이 지난 그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산지는 어떠한 산지였냐 그러면 비어있는 곳이 아니라 장대한 자손인 아낙 자손이 거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렇지만 이 갈렙이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정복했던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헤브론. 오늘 말씀이 그랬죠. 여호수아 14장 14절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어디를 주었다?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헤브론은요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땅이 헤브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이 헤브론을 믿음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정복한 땅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이라는. 그런데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땅이 있어요.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땅이 이제 배정이 되어지는데 민수기 13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갈렙의 소속을 말합니다.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다고요? 유다 지파. 바로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땅이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나올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분배를 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각 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분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미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하여 깃발이 먼저 꽂혀 있어요. 이 헤브론은 누구 땅이에요? 갈렙의 땅입니다. 이 갈렙은 어느 지파 땅이에요?
유다. 그러면 이 지역이 누구 지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하여 헤브론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 헤브론이 어떠한 땅? 믿음의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땅이 중심적인 땅이 또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갈렙을 사용하신 거예요. 먼저 이 예루살렘이 먼저가 아니라 그 중심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알박기를 한 어디예요?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 왕으로 세우시고 물으니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울이 어떠한 왕이었는데? 사울은 어떠한 왕이었다고요? 사람이 택하고 구한 왕.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향하여 묻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헤브론. 그냥 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가라. 그것은 어떠한 땅이니까? 믿음의 땅이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지금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정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신정.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묻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 믿음의 땅인 헤브론을 가서 통치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어떤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묻은 이 헤브론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헤브론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헤브론에다가 믿음을 딱 놓으시고 그 믿음의 계승자로 지금 누구를 보이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이시는 거예요. 다윗을 그곳에 가게 하신 거예요. 사울은 사람이 택하고 구한 왕이었으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신정 왕국을 이룰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걸음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따라서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들은 더 적극적으로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다윗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면은 헤브론으로 가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그렇지만 대부분 안 들려주세요. 안 들려주세요. 하나님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요? 왼쪽으로 가서 10걸음 앞으로 가고 뒤로 돌아가 있으면 동쪽에서 귀인이 올 것이다.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사단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그 질문과 함께 내가 예수 사람들로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더라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실로에 있던 법궤를 어디로 옮겨버렸어요? 아이고 주여. 그저 벳세메스로 옮겨버렸잖아요. 정말로 그 실로에서 어디로 갔어요? 벳세메스로 가기 전에 블레셋으로 가버렸잖아요. 실로에서 블레셋으로 간 것은 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 거예요. 실수, 실패, 제약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실로에 있었던 것을 블레셋으로 옮겨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 제약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뤄 그것을 어디로? 벳세메스. 그 벳세메스가 어느 지파의 땅이라고요? 유다 지파의 땅으로 옮겨버리시잖아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분명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달라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질문이 왼쪽 오른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믿음의 위탁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다음 대에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혹시 그 길이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분명히 믿으며 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야,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헤브론이 아니라 전체의 헤브론을 움직이시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움직이세요? 나를 움직이신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윗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옮기시고 그 헤브론을 옮기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붙들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옮기셨습니다. 헤브론에서 몇 년간 통치를 하게 하셨다고요? 7년 6개월 동안. 이것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사무엘하 5장 1절과 2절 모든 지파가 올라왔습니다. 어디로 왔어요? 예? 저 질문이 어려운가요? 정신을 차리세요. 모든 지파가 올라왔습니다. 어디로 올라왔어요? 헤브론으로 올라왔죠.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우리의 왕이 되세요라고 해서 이제 다윗이 온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된 후에 오늘 사무엘하 5장 7절 온 지파의 모든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추대를 받아서 이 다윗이 했던 일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5장 7절 말씀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이라고요? 시온 산성. 이것을 무슨 성이었다? 다윗성이었다라고 말. 이곳이 어디냐 그러면은요. 여부스 사람이 아직도 정복하고 있었던 가나안의 여부스 족속이 정복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첫 번째 가장 먼저 왕이 된 이스라엘이 정복을 하냐, 다윗이 정복하냐 그러면은요, 예루살렘을 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시온산성 다윗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산성을 성만 가로를 치면 뭐가 돼요? 시온산. 이제 시편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시온산 그러는데 큰 의미적으로 지역적으로 보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중에 무엇이 있냐 그러면은 당연히 다윗성이 있고요. 그곳에 같이 위치한 것이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시온산 그러면 그 조그마한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어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는 수도가 되니까 무엇이 있어요? 다윗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다윗성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 그러면은 시온산. 그리고 시온산을 그냥 쉽게 구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시온산 그러면 희한한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신천지에서 말하는 시온산성이 자기네들 교회라 그러거든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어디를 정복하는 것이라고요? 예루살렘.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또 어떠한 의미냐는 하나님께서 헤브론이라는 믿음의 장소로 이동하셔서 그가 언약을 계승하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헤브론에서 다시 왕이 되었던 다윗을 어디로 옮기셔요? 예루살렘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어디예요? 크게 말하면은 가나안 땅이라는 가나안 땅. 크게 말하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도 지시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지시는 가나안 땅을 향한 지시였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지시가 있어요.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또 다른 지시는 창세기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땅상을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곳이 두 번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을 말해요. 가나안 전체.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점진했어요. 더 가르쳐 주셨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지시했어요. 어디로?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어떠한 곳이냐는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겠어요? 에루살렘이라는 것이에요. 에루살렘.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에루살렘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에루살렘은 첫 번째 가나안 땅이었어요. 두 번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중에서도 어느 땅? 모리아 산이 있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그 땅 에루살렘을 정복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16장 5절과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 하나님께서 3대 제사를 말합니다. 그 제사를요 각자 있는 성에서 드리지 말고 어디로 오라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어떻게 하신 곳? 택하신 곳으로 오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곳이 있어요. 이곳이 어디냐 그러면요 이따가 말합니다만은 성전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으로 성전으로 와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어디에 있는 땅이에요? 어디에 있는 곳이에요? 에루살렘에 있는 곳이고 이 성전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잖아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리아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는, 모리아산은 어디 산? 다윗 왕이 이제 다음 주에 다윗 왕이 범죄하였어요. 그때의 저주가 멈췄던 아르란의 타작마당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삭이 드려졌으며 다윗이 범죄했을 때 저주가 멈췄던 곳 이곳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저주가 멈추잖아요.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멈추시는 것이 이 모리아산. 이곳이 어디라는 것이요?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곳 성전이라는 것이요. 더 나갑시다. 이 성전이 누구신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중에 모리아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이삭이 드려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땅이 모리아산인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저주가 멈췄던 것이 이 모리아산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곳이 모리아산인. 이곳에 눈에 보이는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세요. 이곳이 뭐라고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헤브론에서 그리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복음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무용담, 다윗의 전쟁의 승리,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였다라는 것을 전쟁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시편 76편 68편 시작.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였다. 이 말을. 시온산은 누구만이 가질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만이. 그 유다 지파의 대표가 이제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잖아요. 헤브론으로 옮기신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옮기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옮기시는 하나님.